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한번 모십시다. 우리 강명식 목사님, 예, 저기,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저 미국에 한번 아, 미국이세요? 그럼 지금 거기는 몇 시인가요? 아침 7시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음, 그럼 주일 예배 준비 안 하셔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도쿄에 있고요. 도쿄에서 이제, 원래 이제 하는 일은 선교사고요. 일본인 교회를 개척을 해서 18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우라야코 연구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야코 독서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운영위원 하고 있고 한국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이 미우라야코 전국 독서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10명이 모였는데 오랜만에 1박 2일로 대면으로 4년 만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중요한 시기예요. 그 2대 대표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빙점 회동을 쓴 분이 2대 대표였는데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3대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지금 어제 그제 의견을 많이 나누었고요. 이 빙점 회동을 쓴 그 모리시타 다츠에라는 분은 이제 뒤에 이제 맨 뒤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원래 대학 교수였어요. 여기 후쿠오카에 있는 후쿠오카 여학원 대학이라는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쿠오카 여학원 대학 아래에 또 나가사키 카스이 이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미션 스쿨이고 같은 계열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화여대가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세 대학이 뭐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은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죠. 거기에서 이제 후쿠오카 여학원 대학에서 뭐 일문학과 교수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학 교수였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미우라 야코 책을 읽힌 거예요. 수업 중에 이제 뭐 다루었죠. 소설 같은 거를. 근데 다른 과목 다룰 때 하고 반응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미우라 야코 작품을 다루는데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수업하고만 말 것이 아니다.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미우라 야코가 살아있을 때 방문을 합니다. 집을.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해서 직접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게 하고 그런 일도 하다가 이제 자기도 더 연구를 이제 하고 싶어서 안식년을 얻어서 아사히카와로 갑니다. 1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 근처에 살면서 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논문 몇 편 쓰고 돌아가면은 이제 뭐 정교수 그리고 뭐 학장, 총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식년이 끝날 무렵에 이제 부부가 따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들어요. 어, 돌아가지 않고 후쿠오카로 계속 아사히카에 남아서 어, 유라야코의 이런 어, 마음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부부에게 이제 따로따로 들어요. 같은 메시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교수직을 포기를 해요. 안정된 직장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사히카와에 계속 남기로 하고 기념문학관의 특별연구원이 되는데 기념문학관 특별연구원 급료 이제 급여가 없어요. 제로예요. 그냥 이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텐트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딸이 4명 있었거든요. 어린애들. 근데 지금 다 성장했어요.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딸들이 막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 홈리스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해주셔서 방송도 나오고 또 나중에는 또 그 홋카이도의 어떤 대학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리시타 선생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간증이죠. 그래서 그분이 2대 대표를 맡았는데 2011년부터 굉장히 일본에 그 독서회가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맡았을 때는 한 2, 30개 있었는데 지금 한 200개 정도 어, 생겼고요. 그리고 음, 많은 활동들이 더 퍼져갔고 조직도 탄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는 이제 그동안 12, 3년 동안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사임을 했고요, 대표를.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그 집필 사역, 집필도 해야 되고 또 강연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 일 하느라고 못한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빙점 해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빙점의 해설서거든요. 근데 이런 해설서가 너무 좋잖아요. 소설마다 이런 해설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 제가 물어봤어요. 또 다른 작품에 이런 해동처럼 해설서 있느냐 그랬더니 한 5권 정도는 써놓은 게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출간이 되면은 제가 또 바로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출간하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일단 이제 구두로 약속은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책이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 빙점 해동 이 책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오해를 많이 이 빙점에 대한 오해를 에,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사실 이 빙점이라는 뮤라야코의 소설이 한국에 1965년에 소개가 됐거든요. 네. 일본보다 먼저 번역돼서 출판됐어요. 이게 번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인데 일본에선 신문에 계속 연재되고 있는데 그 중간쯤에 한국에서는 빙점상 해가지고 번역돼서 출판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수십 명이 이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본이 한 30몇 번역본이 된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빙점이 인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작품들이 거의 다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절판된 게 많고 지금 이제 에, 구입할 수 있는 책들은 한 15권 정도가 구입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잘하면은 중고로까지 하면은 뭐 한 20권, 25권 정도도 구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빙점은 새 책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빙점을 했고 오늘은 이제 빙점 회동인데 여기는 지금 강연회가 아니고요. 독서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 오셔서 이제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읽어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빙점 회동? 예, 지엘 쌤. 그러면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감상을, 소감을. 예. 누가 먼저 해주실래요? 제가 먼저 하죠. 어, 예, 예. 저는 이걸 읽고 앞으로 이런 류의 책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뮤라야코 이제 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이제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제 수놓은 그런 책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 하고 여기 설명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쭉 들으면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깨닫고 하는 게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알지 못하고 이제 스쳐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장면이라든지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이 작가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묘사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 딱히 집어내기가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더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작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뮤라 아야코가 결국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그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에 이제 다 장치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놓고 있고, 제가 이제 또 목사로서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거 설교할 자료가 진짜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체크도 하고 뭐 이래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그 귀한 책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름역이라든지 빙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책을 다 주고 그거 다 소설이니까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빙점은 그전에는 안 읽어가지고 뭐 그래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주로 이제 책을 많이 선물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그런 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제가 이제 잘 쓰지 않았고 뭐 기독교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쓰는 거라든지 뭐 간증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미울하였고 이 소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전도하는 데 좀 쓰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빙점을 준다고 하면은 빙점을 먼저 선물하고 그다음에 또 이따가 이 책을 선물하면은 그 사람이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교리라든지 그런 내용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좀 수긍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먼저 전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좀 좋은 거기 좀 툴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단지 이제 문제는 이제 책값이 좀 비싸다는 거. 예, 이상입니다. 아니, 뭐 영혼 구원만 된다면은 이 정도 그야 그렇죠. 그야 그런데 지금 뭐 아, 예, 그 아주 그 선물로 귀한 줘야 되니까. 책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아, 감사한데 예, 예. 일수회를 1000부를 찍었는데 아직 예. 1000부 안 팔렸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예, 번역도 뭐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 뭐 영어 감사합니다. 저 일어 이제 원어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번역이라는 느낌 전혀 안 들고 아주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 같은 이제 예, 권성대 사람이 그대로 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어, 했고요. 아, 여러 예, 번 조정을 제가 또 마지막까지 받고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그 선물도 좋고 또 소개도 좀 많이 해주셔서 2세를 꼭 찍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미우라 아야코의 의도를 그대로 써놓은 것도 있고, 플러스 이 모리시타 다체 선생이 더 거기에서 더 해석해가지고 쓴 그런 예, 내용들도 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남편에게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고 남편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음,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도로 된 이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기도가 심겨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이상의 것까지 포함시켜진 거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도 이 빙점을 쓰면서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다고 그런 예, 간증을 예, 합니다. 예, 예,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신비로운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장치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쯔지구치라는 이름에 그 성씨 한자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구도자가 표현이 돼 있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이런 거는 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될지 이해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한자 예, 예, 한자 이제 이 한자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장치들 발견할 때 참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교 자료로 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우라 아야코의 모든 작품에서 그러니까 엔솔로지를 좀 뽑으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사랑에 음, 관련되면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나온다. 음, 그래서 이제 설교 예와 만약에 사랑에 대한 어떤 유명한 좋은 글이 필요하면은 딱 사랑 펼쳐보면 쭉 음, 나올 수 있다. 뭐 기도라든지 뭐 은혜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해서 엔솔로지를 지금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좀 걸릴 텐데 예, 그러면 목사님들 설교하기에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네, 작품이 많으니까 엔솔로지 아주 그렇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이제 그 원해요. 그걸 또 예, 예, 맞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찾기 힘든데, 그걸 이제 딱 항목별로 정리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빙점을 이제 어떻게 오해했냐면 한국에서는 영화로 2번, 그다음에 드라마로 2번 상영이 됐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는 사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불륜 장면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삼각관계 구도라든지 막 그런 걸 강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빙점을 이해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를 다 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읽었다,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불륜 드라마로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 빙점 해동을 읽고 그런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빙점 해동을 읽음으로 인해서 빙점에 대한 훨씬 더 발견되지 못한 것들을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빙점도 물론 전도용으로 좋고, 빙점 해동도 같이 하면 좋은데, 제가 제일 그 일본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른 여기에가 사실은 전도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미우라 아야코 자신의 구원 간증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도 다 나오고요. 소개해 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른 여기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도자에게 좋은 책은 빛이 있는 동안에. 이거는 12챕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챕터씩 같이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읽고 나누고 읽고 나누고. 그래서 1대1로 독서회 모임.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사형리 이렇게 전해주고 뭐 브리치하고 이런 전도법 지금 안 통한대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소설 이야기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제 에세이니까 책으로 읽고 생각하게 되고 또 질문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미우라 문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미우라 문학을 활용을 해서 크리스찬에게는 믿음이 좀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리고 미신자들에게는 전도용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저는 이분이 이제 문학 평론가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못하는 그런 맥락이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조금 여기 일본에도 이런 이름이 있는가 싶었는데 계명초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네, 계명초등학교. 케이메이 있죠, 케이메이. 예. 예, 제가 계명대학에 그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미션 스쿨은 아니고요. 예, 이거 초등학교요. 예. 미션은 아니고요. 그냥.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간과 영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이제 그 김형석 교수의 에세이 중에 영원과 시간의 대화 음. 이게 이제 앞뒤로 싹 바꿨는데 혹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이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고 자기 중심이고 또 제멋대로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죄가 결국 외로움하고 뭐 아주 어?
통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뭐 죄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죄 자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설명을 조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죄를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어,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외로움 그 어떤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외로움 속에 처해 있으면서 결국은 남을 괴롭히고 또 해를 끼치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구나. 이 참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참 심각한 증세로구나. 뭐 이런 거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이제 권성 교사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어, 이제 길은 여기에를 여기저기 좀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동생들하고 이제 길은 여기에 하고 이 질그레사도까지 같이 이제 나눔 모임을 했어요. 그래 동생들도 뭐 굉장히 다들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독서 고맙습니다. 모임을 같이 하신 거예요, 가족들끼리? 예, 오, 바로 독서 모임 참가하시고 독서 모임을 또 운영을 하셨군요. 아주 그 이야기 좋습니다. 들으니까 저도 우리 이제 동생이 저보다 이제 한 4살 작은 이제 그 동생이 있는데 이제 서울에 있고 또 우리 큰아들은 수원에 있고 둘째 아들은 여기 그러니까 파주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 줌을 통해 가지고 매주 하기는 힘들지만은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참 이렇게 좀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네네. 지금 줌 시대니까 뭐,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시간과 영혼 책 제목이 나왔는데 하타노 세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영혼. 뭐 김영석 교수님이 이거를 읽고 그렇게 바꿔서 썼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혼자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네요. 여튼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책 저자 빙점 해동의 저자가 어, 미우라 아야코가 어, 이 책을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빙점에서 게이조가 이 책을 학생 시절에 에, 읽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카기라는 친구가 게이조에게 무슨 이렇게 딱딱한 책을 읽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책에 이제 예, 여기서 인용도 하기도 하고요. 97페이지 보면은 예. 그래서 또 이제 마에카와 타다시라는 그 옛날 예인 미우라 아야코의 예, 이 마에카와 타다시가 이 아야코에게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우라 아야코가 이 책을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등장인물에게 읽은 것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써 나가는 거죠. 예. 네, 여하튼 줌으로 지금은 이제 어디서든지 가능하니까 이동을 하지 안 모여도 되니까 줌으로 하면 이제 짧게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 줌으로도 이렇게 독서 모임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원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배상수 목사님이 원복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독서 모임도 하고 있더라고요. 원복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미신자에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 사실 이 빙점 회동을 선물해서 줬어요. 근데 진짜 다 읽었어요. 출첵하면서 뭐 오탈자도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미신자가 다 좋은데 원죄라는 거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인간을 죄인 취급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살고, 그다음에 뭐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 우리 빙점의 주인공인 요코처럼 그렇게 굉장히 예, 그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뭐 부지런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인간을 죄인 취급을 한다 이거죠. 배신자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 김은교 교수님의 그늘이라는 책에 이 미우라야코에 대해서 다루는데 거기에 원복까지 다뤄져요. 그래서 그 원복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대목을 읽더니 좀 마음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배상수 목사님이 계속 지금 연구 중인 원복에 대해서 어거스틴 전에는 그 원복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그 기독교계의 주도자가 되면서 이제 그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원죄 신학이 부각이 돼서 원복 신학은 이제 뒤로 밀려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두 가지 이 균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생겨서 어떤 책들도 좀 읽어보고 이 또 미우라야코의 원죄 사실 뭐 일본 기독교도 거의 이 원죄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원죄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복설도 있다는 거를 알릴 필요도 있고 같이 설명해 주면은 전도에 오히려 더 불신자들, 그 미신자들 마음이 더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분? 네. 네, 저도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자체가 너무 이렇게 아주 우리 권성 교사님 이렇게 번역도 너무 잘하시고 그다음 글을 굉장히 수려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한번 읽고 다시 빙점을 보니까 새롭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빙점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읽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조금 의문되는 건 아까 우리 권순 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구도로 글을 썼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또 그 교수님의 그 어떤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글을 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를 미우라 아야코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분의 그 글의 내용들 보면 대부분 그 주인공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어떤 그런 뭐랄까 잘못된 사랑 원죄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처음부터 그 잘못된 사랑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틀려 있고 또 뭐 이렇게 저기 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그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또 마세도 자기 딸을 욕구를 너무 처음 사랑했지만 또 그 자기가 죽인 자기 딸을 죽인 그 딸인 걸로 이렇게 아는 순간부터 굉장히 어떻게 말할까 복수하는 그런 어긋난 그런 사랑들의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사랑의 뿌리가 우리 속에 많이 있구나. 이거 이제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예리하게 그 각각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너무 잘 이렇게 했다 하는 것들을 좀 느끼고 또 여기에 보면 그 도야마루호 사건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거 보면서 일본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근데 이것을 미우라 아야코가 다시 쓸 때 다시 이것들을 해서 한 부분이구나. 이거 새롭게 좀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인물별로 이렇게 묘사가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 캐릭터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야마루호 사건은 이제
연재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응모할 때 현상 소설을 응모할 때는 넣지 않았는데 음, 어, 그 신문 연재할 때 아마 중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네. 그 사건이 실제 사건이고요. 예. 그래서 음. 신문에도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걸 넣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이제 핵심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캐릭터인데 사실은 미우라 야야코가 말하고자 한 거는 어, 심지어 가장 그래도 어, 뭐 건전하다 그럴까? 뭐 괜찮다 하는 요코마저도 죄인이라는 거를 결국 말하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다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고상하게 보이는 죄인도 있고 아주 그냥 살인자 죄인도 있고 다양한 그런 등장인물들의 죄인이 있는데 결국은 다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빙점 해동의 사실은 그 핵심 메시지는 231페이지 빙점이라는 곳이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모리스타 선생이 예, 요약을 해가지고 아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1페이지 빙점. 요코는 게이조와 나츠에 앞으로 남긴 유서 안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빙점의 감촉을 묘사하고 있다. 몹시 땅이 흔들리는, 따라서 설 곳을 잃은 느낌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희망을 잃고 마음이 얼어버리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길은 여기에에 쓰여 있는 대로 패전 후 호타 아야코 자신의 근원적인 경험이었음은 틀림없고 빙점이 전후 소설이라는 견해를 낳는 연유이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시대를 넘어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죄를 직면하게 될 때에 경험하는 한계 상황의 감각이기도 하다. 이 문장이 한 문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강연 원고를 편집해서 출판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모리스타 선생이 굉장히 달변가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한 문장이 한 네 줄, 다섯 줄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걸 정리한 하게 돼서 끊어서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나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빙점의 유서 부분을 보면 사실은 빙점은 이제 제일 먼저 유서를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미우라야코가 쓸 때. 제 마음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욕구의 빙점은 너는 죄인의 자식이다라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살아갈 힘이 없어졌습니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 단락 바로 앞에 있는 한결같이 힘껏 살아온 요코의 마음에도 빙점이 있었다. 굉장히 성실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요코에게도 빙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문장을 읽으면 빙점은 죄라고 읽고 싶어지지만 요코의 빙점은 너는 죄인의 자식이다라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상 빙점은 죄, 빙점 이퀄 죄라고 읽을 수는 없다. 빙점, 즉 마음의 동결의 원인이 욕구의 경우에는 죄에 있다는 것이다. 얼어버리는 것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 밝게 살아온 욕구의 마음, 살해당해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왔던 요코의 그런 마음에도 빙점이 있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절망감을 미우라 아야코는 마음의 동결, 즉 빙점으로 표현한 것이다. 진정한 죄의 자각이라는 것은 일단 깨닫게 되면 결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나츠에게 출생의 비밀을 들었을 때 기타하라는 요코가 범인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요코의 출생 사실에 대한 진위를 추구하지만 요코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것이 문득 눈을 뜬 이상 범인의 딸이든 아니든 똑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때 눈을 뜬 너는 죄인이다라는 사나운 짐승은
사람을 사랑하는 힘 따위는 간단히 짓밟아 부서뜨리고 가차없이 요코의 마음의 생명을 모두 먹어 치워버렸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요코가 나츠에를 바라보는 눈은 미움의 눈이 아니라 슬플 정도로 외로운 눈이었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고 들어간 견본님에서도 눈 위에 죽어있는 까마귀를 보고서 눈 아래에 까마귀를 생각한 요코는 외롭다고 무심코 중얼거렸는데, 미즈타니 아키오 씨는 이런 요코의 외로움이 본질적으로 나츠메 소세키의 그것과 이어져 있음을 지적한다. 소세키의 소설 마음 역시 외로움에 끌려 자살하는 선생을 그리고 있는데, 이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의 원죄에서 유래하는 감각이다. 불타는 꽃이지만 라고 적고 있다. 나는 이것이 매우 뛰어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외로워질까? 사실은 나츠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읽어보면 그 선생이 이제 제자에게 그 편지를 남기고 자살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왜 자살하는지 여러 이제 해석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이고, 저는 이제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외로움이라고, 미즈타니 아키오라는 뮤라야코와 친분이 있었던 분이에요. 문학평론가인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외로움으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원죄가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라면, 그 외로움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이다. 그것을 빙점에서는 다음 네 종류의 외로움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사는 목적이 없는 외로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서 살아가는 길도 의미도 사명도 몰랐던 패전 후의 아야코와 죽으려고 하는 요코에게서 볼 수 있는 외로움이다. 이 아야코가 그 패전 후에 그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삶의 목표를. 선생할 때는 천황폐하를 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까지 시도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아야코와 요코를 약간 겹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코도 이제 외로워서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이미 살펴보았듯이 집에 있을 수 없게 된 루리코. 루리코가 이제 그 안과 의사 무라이하고 나츠에가 응접실에서 불륜의 지금 분위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루리코가 들어오는데 나가 놀아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근데 엄마도 싫어, 무라이 스네임도 싫어. 그러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살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없게 엄마한테 사실 쫓겨난 거죠. 루리코. 그리고 요코도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계속 괴롭히니까, 이지메를 하니까. 그리고 마사키 지로. 이 마사키 지로는 이제 빙점에서 자살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은행원이었는데 이제 병 치료하러 입원을 했다가 이제 다 나아서 퇴원하려고 다음날 퇴원하는데 자살을 해버려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2년 동안 은행은 점점 더 번성을 해서 지점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외로움. 세 번째는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외로움. 이것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이시, 그 루리코를 죽인 범인, 그리고 게이조, 요코의 양아버지, 루리코의 아빠, 그다음에 요코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랑의 본체이고 공급원인 하나님을 떠나 진정으로 사랑받은 경험을 갖지 못했기에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외로움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생기는 외로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의 해결을 찾지 못한 외로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 요코가 하나님 쪽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나에게 용서하겠다라고 말해주는 권위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유서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요코, 그리고 사이시도 결국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카키에게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요코가 모든 종류의 외로움을 다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쪽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마지막 형태인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집약되어 갈 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외로움이다. 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건 자살까지 간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런 원죄로부터 일어나는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명이 얼어붙는 것을 빙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서 사는 목적을 모를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 얼어붙는다. 하나님에게 떠나 있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 얼어붙는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 얼어붙는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서 죄 용서받는 것을 모를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 얼어붙는다. 결국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들이 해결이 다 된다는 거죠. 네. 사는 목적도 발견할 수가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고, 사랑 또 할 수도 있고, 또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모리스타 선생이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예. 자, 우리 조청현 장로님. 예, 저는 책을 빙점을 안 읽고 해동을 좀 봤거든요. 예.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거 책을 요즘에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다음에 뭐 16부작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유튜브로 1시간으로 빨리 보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빙점 해동이라고 해서 빙점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얘기라든지 다른 작가의 어떤 그런 부분도 틈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딱 보다가 웅gin이의 원요셉 이렇게 적혀 있어서 참 유명한 분한테 지금 강의를 듣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약간 그것도 했고요. 진짜 이걸 읽고 나면은 빙점을 다시 꼭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음, 중간중간에 내용이 진짜 자극적이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한 명 한 명들 캐릭터가 너무 세기도 하고 우리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륜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은 이 속에서 이렇게 이런 해석을 나오고 이런 배경을 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빙점이라는 걸 했었는데 꼭 이제 말씀대로 좀 커서 불륜 드라마가 아니고 불륜 소설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전 꽂혀가지고 저 충격을 받았죠. 음. 이제 그 책을 이제 다 못 읽으셨어도 269페이지 나온 역자 후기는 꼭 읽어주세요. 예, 제 이렇게 했습니다. 책인데 여기 보시면 기본 핵심 그 뮤라 문학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읽어 보시면은 뮤라 문학이 어떤 문학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 아까 우리 저기 장원열 선생님께서 그 빙점 읽고 빙점 해동 읽고 다시 또 빙점을 읽었을 때도 달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빙점만 처음에 딱 읽었으면 이제 못 보는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빙점 해동을 읽으면 이제 다시 발견하고 다시 읽으면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작품. 그래서 더 깊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몇 번 저는 지금 이제 빙점을 번역하고 있거든요. 번역을 하면서 아 이런 문장이 있었나? 몇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로도 읽고 한국어로도 읽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런 전혀 못 봤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면서 읽는 것이 제일 정확히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엄청 많이 걸리지만 올해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11권째 번역이거든요, 빙점이.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저서가 단독 저서가 84작품이에요. 근데 그 84작품 중에
그 작품들 안에서 뽑아낸 그런 그 명언들 이런 책이 한 5권 있어요. 예, 그냥 그 뽑아놓은 것들. 그건 이제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한 70 몇 권 되는 것 같아요. 번역해야 될 게. 근데 지금 이제 11권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소천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출판을 못하면 우리 딸들한테 맡겨가지고 전집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한국의 독자들에게 좀 제대로 된 번역본으로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우라야쿠 독서의 운영위원으로서 사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저기 미국에 계신 강 목사님 안 계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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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은 구하지 못하셨죠? 네, 못 구했습니다. 예, 예. 어, 예,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예, 저기 번역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러면서 한 단어 한 단어 또 단어도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완전히 그 저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시점은 읽어보셨죠? 예전에 옛날에요. 읽었었죠. 예, 네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이런 그, 뮤라 에코의 소설의 해설서가 이제 첫 번째 나왔는데, 굉장히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 감동하셨다고 그러고, 놀랍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번역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이제 격려가 되고요. 이런 해설서들이 또 나와서 또 한국 분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가능하면은 소설도 같이 번역돼 가지고 잘 제대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세트로 해설서까지 해서 그렇게 출간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오카리 고개를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설령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설령. 근데 이제 원래 제목으로 하자 그러면 시오카리 고개가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걸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님이 해설서를 쓴 게 또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분 해설서하고 제 시오카리 고개하고 세트로 해가지고 출판하려고 했는데 저작권이 허락이 안 돼. 이 저작권 문제가 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오늘 빙점과 빙점 해동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네. 그럼 뭐 일본에서 지금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이 갖고 있어요. 어, 그, 그 근데 문학관하고 미우라 씨하고 무슨 그 뭐 어떤 연계가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생전에 그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이 세워졌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다 맡겼죠. 음, 문학관을. 근데 이제 그 기념문학관에서 이제 일일이 사무 처리를 못하니까 일본에 일본 저작권 수출 센터가 있어요. 그 회사에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는 또 한국에서는 어떤 에이전시한테 맡겼냐면 신원이라는 에이전시한테 맡겼어요. 근데 독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은 제가 몇 번 트라이를 했어요. 근데 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출판사들만 거래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념문학관하고 다이렉트 연락이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우라이크 독서회하고 기념문학관하고 이 저작권 때문에 지금 어제 그제도 그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좀 충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결국 이제 원제, 근데 이제 또 외로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원제를 제가 이제 여기 해설해 놓은 것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그 원제의 개념,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전적인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을 가지고 이제 어, 뭐라 해야 되겠나, 경원시한다 해야 되겠나,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또 삶이 이제 또 과거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예술을 믿게 되고,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원복 이야기 나오는데 그 페라기오스하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페라기오스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그게 이제 정통이 아닌 것으로 돼가지고, 근데 다시 이제 그런 걸 이제 원복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원죄 개념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 이해할 것이 아니고, 어, 거의 뭐또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이제 어, 음,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다. 그게 어떤 유전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게 조금 뭐 그게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꾸 이제 이걸 유전돼 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원죄 같은 거 이제 설명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그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네, 죄를 지어서 그게 유전되어서 뭐 그래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자체가 이제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조금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원죄 개념을 좀 달리 이해하고 좀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음. 조금 좀 더 수긍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배상수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얘기를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들어오시면. 근데 안 들어오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원복에 대해서 그 일단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책도 잘 없고 그러니까 절판. 이게 이제 원죄를 너무 강조해 버리면 그러니까요. 우리 어떤 선함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다 이제 간간히 무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 이제 일반 원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완전히 아주 이제 약화돼 버리고 축소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이런 그 개념이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그거는 뭐 완전히 세상 것이고 이제 이분화해버리는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설명이 아닌가. 저도 뭐 처음에는 그런 몰랐는데 이래저래 책을 보면서 이게 원죄 개념이 이게 의외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뮤라 아야코도 사실은 이 책을 쓸 때가 예, 1964년이니까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일본에 들어왔던 신학 사조가 예, 그런 예, 였으니까 그렇겠죠. 예, 음, 이분이 뭐 신학교도 아니고 예, 목사님 예, 설교를 예, 통해서 아니면 그때 출판된 책들을 참고해서 썼을 거란 말이죠. 예, 예, 지금도 사실 일본 거의 기독교는 원죄를 예, 얘기를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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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일본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효과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음, 그 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황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백성이니까 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국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그 죄인도 아니고 굉장히 프라이드도 높고 교만해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교만해요. 그 죄인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구세주가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용서해 줄 존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야코는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독자들이 읽으면서 발견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네? 독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불륜 내용들을 소재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럼 나도 죄인이네? 그냥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과 분리된 것도 죄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이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다 이제 교회를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신도 하고 세례도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면은 보면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전도에. 근데 이제 그 원죄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이 원복 개념을 설명을 하면은 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뮤라에코의 이 빙점에서 원죄가 부각되고 일본 사회에 굉장히 이제 그 성경적인 개념이지만 이슈를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죄라는 단어를 일본 사회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죄가 나왔으면 또 원복도 있다는 걸 또 들고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죄를 가진 어떤 그런 죄인이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그 죄인이다. 그거하고 좀 이게 좀 그 개념이 나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 아담과 하와도 결국 하나님이 떠나서 뭐 그래 된 건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유전돼서 그렇다 그런 거 하고 내가 그 유전적으로 뭐 그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 죄의 개념을 이제 조금 그렇게 좀 설명하면은 아까 이제 부정한다는 그 일본 사람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기독교의 그 죄 문제 그걸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이게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도덕적인 거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모르는 존재가 그렇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원복의 어떤 그런 개념, 이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어떤 이제 풍성한 어떤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돼야 되는데 뭐 보자마자 당신은 죄인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들이대면은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도 명동이나 뭐 그런 데 가면 막 이렇게 예, 그래 하죠. 어,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막 예. 그러면서 지금도 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전도 방법도 이제 문제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좀 뭐 세련된다고 해야 되겠나? 그렇죠, 그렇죠. 좀 더 그래 좀 잘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을 사실은 미신자들하고 이런 대화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미신자들 중에도 정말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 괴테, 그렇죠. 예, 니체, 뭐 헤르만 예, 헤세, 뭐 예, 예. 알터 베냐민 해가지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벽돌 책들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 기독교 신학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이 원조 개념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대화도 못하는데 어떻게 무시당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그 대화가 가능하게끔 그런 책들도 같이 읽고 나누고 하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독교계에서는 그 금서들이 몇 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것도 기독교인들 거의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읽을 전체가 검수가 아닌데 예, 거기를 왜 그다음에 또 이제 얘기해? 괴테 파우스트 같은 것도 뭐 양도 양이지만 거의 뭐 그냥 이름만 들었지 안 읽고 그다음에 니체 뭐 신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반론도 좀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은 왜 죽었냐고 그러면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기독교계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헤르만 헤세 이거 선교사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인데 기독교 신학과 좀 상반되는 그런 개념의 그런 소설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읽지도 않고 반발도 안 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책들을 좀 관심이 있어서 읽게 됐는데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헤로파이스는 이제 그 불교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많이 나죠. 시타르타도 읽었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전들은 정말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활성화되니까 음, 그런 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예.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그 지난번에 잠시 나왔지만은 엔도 시사부는 예수님의 그 인성 이런 부분만 이제 저 강조해서 인간요. 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이제 신성을 좀 강조하는 뭐 이런 또 측면이 있고 해서 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 사역하실 때 과연 우리가 좀 채색된 어떤 신학적으로 채색된 어떤 그런 예수님을 많이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네, 그런 의문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뭐 신학을 좀 공부하고 그래 보니까 이게 훨씬 우리가 지금 좀 폭넓게 기독교를 좀 이해하고 너무 이제 이데올로기화된 어떤 개토화된 이런 신학을 가지고는 절대 지금 다문화 사회에 또 모든 시대에 전부 그뭐 이런 것 자체가 힘들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교회에서 좀 제대로 가르치면 너무 좋겠는데 좀 목사님들이 책을 예, 안 읽어요. 예, 예. 아니 공부하는 목사가 많아가지고 아니 평소도 가운데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또 목사님들이 또 뭐 공부를 책을 또 읽더라도 예, 열심히 기독교 안 관련 하십니다. 책만 읽는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좀 더 폭넓게 읽었으면 예, 좋겠어요. 그거조차도 뭐 제대로 하는 목사들이 제가 볼 땐 좀 많은 것 같고 물론 또 뭐 깊이 있게 뭐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거 다른 분 말씀, 예, 예. 그런 분들 좀 이야기하세요. 저 혼자만 이야기하고. 원죄를 우리 이제 한국이나 일본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게 아마 어거스틴에서 이렇게 칼빈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칼빈의 어떤 전적 타락설, 인간의 전적 타락설을 강조하다 보니까 원죄를 굉장히 강조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파스칼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에 있는 음. 중간자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악의 양면이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타락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또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 내 자신이나 혹은 이 현재의 사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뭐 다 완전 타락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죄성이 또 굉장히 심각한 게 또 사실이고, 이렇게 세상이 늘 전쟁이 계속되고 뭐 사회가 무질서하고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게 또 죄성이 굉장히 뿌리 깊다는 것도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뭐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인간 본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타적인 면도 있고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이기적인 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제1조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단순화하고 이론을 구축한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너무 단순화된 과정이라서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는 부분도 좀 집어넣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70%는 이게 좀 이기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30%는 좀 괜찮은 점도 있는데 한 70%는 어쨌든 뭐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이게 다르겠지만 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기독교 신학을 또 완전히 뭐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만 얘기해 버리면은 또 이게 구원의 필요성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죄성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아 있다. 이런 걸 이제 참 권성교사님 그 이제 균형을 얘기하셨는데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아까 파스칼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하잖아요. 예, 선과 악이 평생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쪽의 편을 들 것인가, 그런 이제 선택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이제 헤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소설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황야의 일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런 거를 많이 다룬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다른 분들, 예. 질문을 좀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없으면은 우리가 마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무슨 책을 합니까? 다음 달에 다음에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예, 예. 그리고 뮤라이고 책을 거기 언제까지 한다 했죠? 유라 뮤라이고 책은 5월 19일까지요. 앞으로 2권. 네. 빛이 있는 동안에 하고 그 다음에 양들의 양치는 언덕. 영증언덕. 그거 끝나면 이제 엔도 시작고 인도 책을 시사거. 예, 예. 책을 그래 할 거죠. 예, 일단은 뭐 제가 그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오늘 뭐 조금 우리보다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우리 독서회도 뭐 그 정도 하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 9시 13분입니다. 그래도 이야기할 게 없으면은 뭐 주일날 또 피곤한데 일찍 마치면 좋죠. 우리 조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 믿고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어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한정할 때도 많습니다. 문학뿐 아니라 예술에도, 그리고 정치에도, 경제에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경제 활동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움을 저희들 생각 속에 한정짓지 않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중간중간에 말씀 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권요섭 선교사님과 모든 참가자들에게 같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평안과 서로에 더 알아가면서 서로 얘기하고 나누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